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평안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평안한 대답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이 늘 언제나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으면 울 일도 있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늘 평안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 중에서도 가장 좋은 대답은 바로 이 평안한 대답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평안한 대답을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평안한 대답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권세와 지위와 학식으로는 평안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 2년 후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에서 2년이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창세기 40장의 맨 끝에 보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복직되었던 술관원이 요셉으로 인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라는 말로 지난 40장이 끝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린 지 2년이 흐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2년이나 흐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요, 영웅은요 보통 사람보다 용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라는 것은 다만 5분쯤 용기가 더 지속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견디는 힘이고, 견디는 힘이 5분쯤, 다른 사람들보다 5분쯤 더 많은 사람이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5분이 어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셉의 감옥 안에서의 2년이 바로 그 5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2년을 잘 견뎠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어요. 만약에 정말 이 술관원에게 자기의 소망을 걸고 술관원이 자기를 정말 꺼내주기를 바랬는데 그가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다면 어쩌면 감옥 안에서 그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2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견뎠어요. 인내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정말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질병의 가운데서 인내해야 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바로 그 2년의 인내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이제 총리로 올라가는 기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자, 무슨 꿈을 꾸었는가?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그랬습니다. 자, 지난날 바로가 꾼 꿈을 대충 해석하자면 이 꿈은요 7년의 풍년이 찾아오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되는데, 그 흉년이 어찌나 흉한지 이 7년의 풍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곡식이 다 모자랄 만큼 엄청난 흉년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바로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꿈에 나오는 암소와 이삭은 모두가 풍년 후에
매우 극심한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이 바로에게 생긴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또 그도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똑똑하다는 모든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인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꿈을 꿨을 때 직감적으로 이게 매우 불길한 꿈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어요. 풀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내신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차원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창조를 모르면 절대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절대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해석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는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과거에 있었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왜곡하냐면 검은 안경을 쓰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장밋빛 안경을 쓰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심근경색, 암, 교통사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내 주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은 그냥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내 미래는 지금의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가나 경영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많이 공부한 학자들조차도 이 전쟁에 뺨치는 헛소리들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오판합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브랜드예요.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핀란드에 본사를 둔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회사는요, 전 세계 휴대폰 점유율이 그때 당시에 40%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 회사가 만든 휴대폰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벼랑간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노키아의 경영진들이 모여서 과연 이 스마트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예측했느냐? 이건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아니, 누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를 쓰겠냐는 거예요. 휴대폰도 된대요, 인터넷도 된대요, MP3도 된대요. 아니, 이런 복잡한 기계를 누가 쓰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사업을 하면 된다. 휴대폰을 만들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똑똑한 경영진들의 예측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스마트폰은 대세가 됐고 그 대세를 따라가지 못한 이 노키아는 한때는 전 세계 인구의 2명 중에 1명이 이 휴대폰을 쓸 만큼 어마어마한 회사가 결국에는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 회사의 휴대폰 사업부를 외국 기업에 매각해버렸어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예측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예측이에요. 이것만이 가장 정확한 예측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건 없다고요.
학문과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세상의 지혜자들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커튼으로 닫아두셨어요. 절대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래의 커튼을 닫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부유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학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식과 코인 아직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요즘 잘 되십니까? 안 되실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잘 될까?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사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식을 한다, 코인을 한다, 이거는 실패의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영역이고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와서 이거 사면 반드시 오릅니다, 이거 사면 반드시 돈 많이 법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커튼으로 닫아두셨어요. 아무에게도 그것을 열어 보이시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를 안다, 나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려고 하는 사기꾼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속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기상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도 우리나라 기상청이 이 일기예보를 못 맞추니까 이게 정말 속된 말이에요. 죄송해요.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구라청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틀린다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할 뿐이지 절대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꿈의 해석과 평안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인데 어떻게 그것을 사람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권세와 지식으로는 평안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안한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와 내 가정이 평안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솔직한 대답으로 자신을 청구해주는 지체 때문에 평안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 술관원이 2년 전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술관원은요, 2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요셉, 그 감옥 속에서 만났던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그건 그의 인생에 좋지 않은 추억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에게 죄를 얻어서 감옥에 갔던 그 일을 구태여 다시 기억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불행한 과거는 불어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을, 죄를 드러내서라도 지금 이 바로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바로가 겪는 그 괴로움이 지난날 내가 겪었던 괴로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 가운데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내 꿈을 해석해 주시고 나를 복지시켰던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자신의 지난날의 그 좋지 않은 추억, 지난날의 나의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어서 이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한 고백과 자기의 지난날의 허물을 추억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가면 쓰고 살아요. 좋은 얘기만 해요. 잘된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동창회 가보십시오. 세상 모임 가보십시오. 거기서 사람들이 다 떠드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모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랑을 듣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막 좋으시죠? 막 뿌듯하시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 모임에서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각자 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면요, 마음이 어떠냐면 허무해요. 그렇게 마음이 허무해요. 그리고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진실한 고백과 나눔이 없는 세상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는 위로가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절대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바로 그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내 인생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아,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런 평안을 누리는 걸 보니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요, 끼리끼리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특정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실험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예술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죠? 그냥 결국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적당히 가면 쓰고 그냥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참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한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한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죄를 이야기하고 각자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 인생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못 가진 나는요,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요, 와, 가진 자들도 가진 자의 고난이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배운 자가 배운 자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요, 못 배운 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도 결국 인생은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별 인생 없어요. 별 가정 없다고요. 이것이 진실한 나눔과 고백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깨닫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가면 쓰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안 좋은 추억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드러내고 솔직하게 나누며 고백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그것을 듣는 자들도 소망을 얻어요. 위로를 얻는다고요. 힘을 얻는다고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역사이고, 그게 가장 편안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가 추억해야 될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실수를 드러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자, 세 번째로 각 사람에게 해석해 주는 것이 평안한 대답입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술관원이 지난 2년 전에 감옥 안에서 요셉이라는 청년이 자기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때 술관원과 떡관원이 다 함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했어. 술관원에게는 복직되는 것이 평안한 답이에요. 그리고 떡관원에게는 당신이 3일 후면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평안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저 그냥 덮어놓고 잘 된다,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당신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평안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2년 전 떡 맡은 관원에게 요셉은 너무나 진실하고 솔직하게 당신은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3일 후면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줘요. 그렇게 해석해 준 덕분에 이 떡관원에게는 3일이라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록 육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떡 맡은 관원장에는 당신이 3일 후면 죽게 될 것이라는 대답이야말로 가장 평안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상대방의 눈치 보면서 듣기 좋은 말, 괜찮은 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당신 괜찮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풀려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평안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한 자에게 지금 당신의 고난은 당신의 죄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벌 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천국에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흉한 대답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한 택자들은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의 고난을 해석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시원하다고 해요.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어제도요, 제가 요즘 계속 노전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노전사님이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부모님한테 편애받은 상처에 갇혀 살아요. 아직도 이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우리 노전사님이랑 오빠랑 셋이서 사는데, 아니 맨날 엄마가 오빠만 챙겨준다는 거예요. 오빠가 당뇨니까 항상 엄마가 오빠 위주로 당뇨 식단만 계속 해주고 계속 그렇게 챙겨준다. 그래가지고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이번 주에 엄마한테 엄마, 왜 엄마는 오빠만 챙겨줘? 왜 나는 안 챙겨줘?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흔이 넘은 여러분은 그렇게 편애의 상처를 드러내고 나는 편애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물론 위로해 줘야죠, 공감해 줘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래서 노 전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노조원사님. 전사님은 맨날 오빠만 편애한다고, 엄마가 오빠만 사랑한다고, 나는 차별받았다고 그렇게 불평하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면서 물어본 게 뭐냐면 그 가정의 경제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안 해요. 노조원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파트타임 하니까 뭐 사립이 뻔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가정의 경제는 누가 책임지고 있을까요? 일하는 오빠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정말로 공평하기를 원하고 차별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오빠는 힘들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왜 전도사님보다 많이 내야 되냐고. 그건 차별 아니에요? 아니, 전도사님이 정말로 공평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이나 오빠나 똑같은 생활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은 차별받았다고 하는데 오빠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더 많은 돈을 가정경제에 책임지고 있는데 그럼 오빠도 차별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노전사님이 멍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불공평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당하는 손해만 손해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오빠도 손해보고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시원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상처에 갇혀 있고 늘 우리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상처받은 것 같아요. 나만 차별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요 노전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전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나눔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거는 괜찮은데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번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이 벌어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식 돈이 힘들고 자식 돈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나 미안하고 어떤 분은 치사하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돈 벌어줘도 고마운 줄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자식이 주는 돈은 미안해. 자식이 주는 돈은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야. 제가 어제 노전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다는 거야. 제발 마음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차별받는다고 징징대지 말고 그 엄마가 지금 자식이 주는 돈으로 사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할지 좀 알아보라고. 오늘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자식이 주는 돈으로 사느라 고생 많으세요. 자식이 주는 돈으로 치사하게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한번 말해보라고. 아마 엄마 펑펑 울지도 모른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출 때 나는 내가 상처받은 것 같고 나만 편애받은 것 같고 나만 차별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허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저 그냥 나 듣기 좋은 넌 잘 될 거야, 넌 항상 최고야, 맞아 네가 피해자가 맞아 너는 불쌍한 사람이 맞아, 이게 평안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술과 너에게는 살 것이다, 떡과 너에게는 당신은 죽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평안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을 들었는데도 정확하게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고 또 지혜 없이 오늘 가서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가가지고 그냥 정답만 늘어놓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 위로부터 하고 공감부터 해주고 따뜻한 정답을 줘야 된다. 아셨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만이 평안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 피그를 옥에서 내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2년 만에 바로가 요셉의 소문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어떤 사람의 꿈이라도 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의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분수를 깨달았어요. 자기 주제를 깨달았어요. 요셉은요, 내가 가진 이 지혜, 이 능력, 다른 사람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야. 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너무너무 겸손해진 거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을 칭찬해요.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네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다며. 그때 16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칭찬해요.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너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다며. 그때 요셉은 즉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제 정말로 완전히 겸손해지고 낮아져.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가짜로 회개하기 때문에, 가짜로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편안한 대답이라는 것은 샬롬,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샬롬. 이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완전 무결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그 평안, 그 근심 없고 그 두려움 없는, 그 불안함 없는 그 완전 무결한 평안이라는 것은 이 땅의 돈과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그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잘난 척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걸 모르니까 맨날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나는 이런 취급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억울해하니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지난날에 병에 걸려있던 사람. 여러분, 요셉이 걸린 병은 뭐냐면 주인공병이에요. 하도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살아다 보니까 그냥 요셉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노예 옷을 입히셨어요. 죄수의 옷을 갈아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단단하게 걸려있던 이 요셉의 이 주인공병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요셉의 인생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겸손한 고백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여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주인공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난날 제 인생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도 주인공병 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겠어? 당연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큰 교회 목사로 세워줘야지 누굴 세워주겠어? 저는 제가 당연히 큰 교회 목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연히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으로 저를 끊임없이 집어넣으시고 교회의 분쟁, 제 아내의 암, 자녀들의 아픔, 저의 뇌종양, 정말 하나님께서요 정신없이 저를 고난의 불 가운데로 넣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의 불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 주인공병이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제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로 쓰임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엑스트라로 사용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행인 1, 시체 2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을 작은 부분으로라도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서 평안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우리가 평안한 대답, 평안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돼. 부부 사이에 날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도대체 뭐가 평안한 대답이고 뭐가 도대체 평안한 대화라는 건지 한 목장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목장에서 나눔을 하는데 목자님께서 지난밤에 일어났던 이 가정의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건을 오픈해 주셨어요. 목자님의 나눔이에요. 지난밤에 진짜 쪽팔리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아담한 사이즈라 안방은 둘째에게 주고 작은 방은 큰애에게 주고 우리 부부는 거실에서 잡니다. 그런데 제가 코를 좀 고는데 어제는 좀 심하게 골았던 모양입니다. 새벽 3시에 잠결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크게 들려서 깨보니까 큰아이가 방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집사람한테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빠 코 고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공부가 방해되고 엄마도 아빠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는데 왜 아빠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나 화가 나서 방문을 그렇게 크게 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집사람에게 자초지종을 가만히 듣다 보니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라는 존재가 이 집에서 도대체 뭔가 자식 새끼한테 폭언당하고 무시나 당하고 집사람한테 피해나 주는 그런 돼지 같은 존재란 말인가?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돈이나 벌어주는 존재인가? 아니, 자다가 코도 골 수 있는 거지 하며 분한 생각에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족에게 피해 주지 말자, 무조건 여기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옷을 챙겨 입으니까 집사람이 어딜 가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과 애들한테 더 이상 피해 주기 싫어 하면서 아내와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각자 방에서 나오면서 뜻하지 않게 새벽 3시에 가족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나는 지금 학교 시험 때문에 정말 힘든데 아빠는 코까지 골고 시끄럽게 하면 나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좁은 집에 사느라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누그러지니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한 후에 각자 방에 들어가서 다시 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현재 도망갈 수 없는 감옥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요셉이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를 알았다면 어젯밤과 같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아직 한참 수준이 안 돼서 그런 한심한 자태를 자녀들에게 보였다는 것에 회개가 됩니다 라고 목자님이 오픈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목자님이 나눔을 해주니까 옆에 있던 목원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목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님, 저 코골이 수술했습니다. 그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아주 아예 목젖을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아내의 목원은, 제 남편은요 코만 고는 게 아니라 이도 갈아요. 그 또 옆에 있던 어떤 목원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수 세미나 가보면 완전히 코골이 방이 따로 있어서 그 코고는 이 교수들은 그 방에 따로 모여서 갇혀서 거기서 같이 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 목자님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했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겪었던 코골이의 고충을 나눠요. 어느새 그 코골이로 한마음이 되어서 다 한바탕 웃는 그런 너무나 즐거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장의 모습, 바로 이것이 평안한 대화이요 평안한 대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목장은 그냥 다 가면 쓰고 그냥 적당한 이야기만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 오기 전에 제가 화성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도 나름대로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나고 아주 부흥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니까 훈련 받는다고 이제 목장 탐방을 간단 말이죠. 그 이제 부부 목장 탐방을 가면 정말 적당한 나눔을 해요. 적당한 나눔이요. 절대로 그 집안에 정말 힘든 일, 흉이 될 만한 일 절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적당한 나눔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다 그럴 수 없잖아요.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남편 흉을 탁 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날 그 부부는 이제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왜 부끄럽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그걸 왜 거기 가서 이야기하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교회 한계인가? 결국 아무리 교회라도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적당한 나눔 말고는 진실한 나눔을 할 수 없는 건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너무나 그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는 걸 제가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보게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실한 죄와 허물들을 마음껏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구나, 그걸 제가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목장은요, 안 싸우는 목장이 좋은 목장이 아니에요. 맨날 그냥 하하호호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목장은 그거 좋은 목장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장 가면요, 맨날 그냥 남편 좋은 이야기, 아내 좋은 이야기, 칭찬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집에 가가지고 무슨 사달리 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 부부관계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고 건강한 목장은 뭐냐 하면 펑펑 울 수 있는 목장. 내가 이 목장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목원들이 내 이야기를 다 받아줄 것이다. 절대로 나의 고난도 나의 수치도 드러냈을 때 우리 목원들이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목장. 그래서 정말 목장에 가서 펑펑 울 수도 있고 고성을 질러가면서 원망불평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목장 안에서 부부싸움도 치열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목장이 진짜 건강한 목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신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운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해주시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평안한 대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대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 문제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편안한 대답을 주시고 내 입술에 편안한 대답을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관원장들과 또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편안한 대답을 해주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 어떤 사람은 회복되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심지어는 요셉의 이 해석을 통해 한 나라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에게 해석의 능력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요셉에게 이 평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한 대답을 주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게 하시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평안한 대답을 하므로 나를 통해 나와 내 가정이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문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안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여전히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걸지 않습니다. 여전히 순종보다는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걸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요셉의 입술을 통해 평안한 대답을 주시고 많은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 그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존귀하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두려워 떨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알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자기의 운명을 걸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셉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들어 쓰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걸지 못하고 우리의 운명을 걸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 못하는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말씀대로 이루시며 성취하시며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